지금부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주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에 목말라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가질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물질을 아무리 소유하고 더 소유해도 그 물질에 대한 갈증은 더 심해만 갑니다. 이 세상 것들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더더 몸부림쳐보지만은 결국 마음속에 쌓이는 것은 절망뿐입니다. 톨스토이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루는 성주가 농부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많은 땅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이 성 앞에 와서 달려간 만큼 달려가가지고 깃대를 꽂고 와라. 그리고 거기에 이 달려온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신이 나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냥 그렇게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 일어나서 성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주가 그럽니다. 해지기 전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아주 깃발을 들고 신나게 출발 신호와 함께 달려. 뭐 올림픽 선수보다도 더 신이 나게 달렸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가가지고 깃대를 꽂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을 향하여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해가 뉘엿뉘엿합니다. 해 지기 전에 오라고 그랬으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서 달립니다. 달리고 또 달려서 성주 앞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쓰러졌어요.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어요. 결국 그가 소유한 땅은 그가 묻히는 땅 2평방미터 이내의 작은 땅에 불과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욕망이 어쩌다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끊임없이 달려갔지만은 그 종착역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두 길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질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 권세를 향해 달려가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보지만 절망만 쌓이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결국 얻지 못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찰나적인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주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함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달려가지만 결국 절망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는 것. 우리는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영생의 축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절망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길로 그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온 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처럼 물동이를 쥐고 물가를 찾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이 물동이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자녀입니다. 자녀가 물동이에요. 자녀라고 하면 모든 부모들이 기대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자녀들이 잘 자랄 수가 있을까? 라고 항상 기대를 하며 이 물동이가 한없이 무거운 고난의 물동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한번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 같으면 그 아이를 바로 돌아오게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자녀라고 하는 물동이가 고난의 물동이가 되어서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유명한 배우가 되시는 분의 아들이 어릴 때 뭔가 가정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한 가운데 자라고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양말을 제대로 신지를 못했어요. 집에서 양말도 신겨줘야 돼요. 학교 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달라요. 그런데 강원도에 예수원에 갔다 와가지고 이 학생이 변화가 오기를 시작했어요. 신앙했던 사람이 강건함,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능력에 힘입어서 이제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양말도 신고 벗기도 하고 옷도 찾아서 입기도 하고 그때까지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자녀라고 하는 물동이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또한 어떤 분은 부부가 물동이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청년의 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신부를 만나면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그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신랑 만나서 멋지게 좋은 부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참 서로 오손도손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 그 부부가 요즘 가끔 신문에도 나죠. 요즘은 장가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 먼 나라에서 자기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래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저 옛날 버릇 그대로 그저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술 마시고 와서 그냥 자기 와이프한테 요구하고 투정하고, 그래서 하루는 그 부인이 아예 그냥 요즘은 스마트폰 촬영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담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날따라 그 남편이 자기를 괴롭힌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신고해서 그 남편이 결국은 감옥에 가는 그러한 비참한 일도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자를 행복해주게 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100% 만족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물동이, 인생의 물동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려놓아야 돼요. 솔로몬이 말년에 그런 말을 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물 없는 고기,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물 없는 사막,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고난의 물동이에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조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그 무거운 거를, 고난, 역경 이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쉬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렇습니까? 절망의 길에서 우리를 희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고 영생에 이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물을 달라. 당신이 믿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인데도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에 살던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심했어요. 또 혈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족 속과 섞여서 살았습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은 보수적이고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과 섞여서 사니까 그 사람들은 짐승만 또보다 아주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그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신 것은 그녀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러 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갈증을 더할 뿐입니다. 물질도 사람도 세상의 부귀영화도 명예 권세도 우리의 갈증만 더 깊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오. 예수님 외에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길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고 참 생명이 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세상의 물은 우리가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셔도 영원히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관계의 병,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과 이런 모든 것을 고치시고 그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들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근본적으로 이 갈증에서 노연하게 해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날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시다 그랬어요. 영원토록 같으시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셔.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돼요. 할렐루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녀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변화된 인생에 대해서 상고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한 말을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에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 여인은 주님이 전하신 말씀을 그대로 영적으로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어디 좋은 물을 어디 약수터를 주님이 알고 계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삼다수 물을 갖다 주시나. 근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은 그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질문 속에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인생의 고민, 그 고통의 문제를 주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5번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6번째 사람도 사실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이야 보통이지만 2000년 전에 결혼을 5번 하고 6번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뭔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참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들이 주로 버렸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먼저 떠날 수도 있죠. 5번이나 결혼하고 헤어졌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오다 가다 만난 사람하고 사는,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는 깜짝 놀라가지고 가지고 있는 고난의 물동이를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처음 만나는 이 유대인 선생님이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문제의 핵심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짚어준 겁니다. 그러니 그가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아주 호통이 바뀌었어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호칭. 주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저에게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지적해주고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신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의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바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내 자신이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시다. 주님 얼마나 이 여인이 놀랍겠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완전히 여인이 변화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물길로 왔던 물동이를 거기에다가 내팽개치고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만나는 자마다 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시오? 내가 구세주를 만났다. 내가 구세주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그 이후부터 완전히 운명이 바뀌게 됐어요. 더 이상 남편의 목마름이 없었어요.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의 물동이를 들고 사랑을 찾아다닐 필요가 더 이상. 성경에 보니까 그 소중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물동이를 쥐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물동이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가 물동입니까? 고난의 물동입니까? 그러면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간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많은 비밀로 응답해 주셔요. 여러 가지 물동이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새로운 짐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문제도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생활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또 질병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와서 사장님이 되게 한 시어머니 신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권사님이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에 나오고 또 주의 종은 저를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도교회에서 신모할 때 저도 처음 맞는 교구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선교사가 되어서 에콰도르에서 선교할 때 선교 대회가 있어서 서울에 갔더니 호텔에
그 권사님하고 그때 당시에 아동구역장 하던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참 생활에 어려움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도 둘 낳습니다. 한참 참 멋지게 살아갈 그러한 가정인데 그 며느리가 뭔가 사정이 있었겠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슬픈 기색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집 나갔던 며느리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돌아오고 뿐만이 아니라 그 권사님이 양말 가게를 하시게 되는데 거기를 이제 자기한테 물려달라고. 그래서 그가 사장님이 되고 권사님은 회장님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참 예수 안에서 있게도 이분은 너무너무 또 좋아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도를 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래요. 근데 언젠가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맨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집에 신방을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어려운 사업도 장사도 잘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꼭 옛날 자기 모습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이 권사님은 완전히 변화되어갖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저 하나님 중심 또 가정 중심 또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하느냐.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저 여러분들도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아멘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